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2절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거기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흩어진 12지파에게 문난하노라 말하면서 내 형제들아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한 여러 가지 수능도 여러 과목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그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 것 가운데서 전문가가 됩니다.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그 집안에 죽음의 영이 있어가지고 하여튼 조금만 뭐 해도 죽고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양념 처리하듯이 양념 통닭 있고 그냥 프라이드가 있고 그러잖아요. 프라이드 치킨도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양념치킨을 만들어내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지지고 볶고 그냥 그 사망의 사자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배우의 사망의 사자가 껴 있어가지고 지지고 볶고 난리를 치죠. 여러 가지 시험 베리어스라고 그러고 다이버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을 만나거든 하여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야고보는 굉장히 좀 그 완벽한 그런 어떤 것을 지향을 해요. 그래서 여기 중간에 낄 언어가 없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그 언어가 뭐냐면은 카운트를 하라는 거예요. 카운트 뭐 케오당에가 넘어지면 1, 2, 3, 4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케오 이렇게 배 선언을 하듯이 그 카운트를 하라는 거예요. 카운트를 하는데 그 시험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의 것들을 뇌리 속에 새겨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가를 카운트를 하는 거예요. 카운트 it all joy. 그러니까 모든 기쁜 마음으로 그것들을 이 various temptation이라고 하는데 이 여러 가지 시험의 가지들을 다 카운트를 해서 하나님이 이 카운트한 시험거리들에 어떻게 역사를 해내시는가. 아까 다윗의 말에 시편 118편 여러분 우리가 그 묵상을 했었잖아요. 예? 여호와께서 나를 죽음에 붙이지 아니하시고 그렇죠? 항상 병책할 수는 있지만은 죽음에 붙이지는 아니하시고 나를 산자의 땅에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믿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다 헤아리는 거야. 다윗의 영성의 깊은 것과 성숙한 비결이 뭐냐면 자기가 시험 당했을 때 이와 같은 것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고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여호와의 행사 이런 것들을 안 까먹는 거예요. 마음에 탁 새기는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이런 일이 그 프로그램에 지난주에 봤더니 그 강아지가 애완견이 그 인형 100가지를 이름을 딱 붙이잖아요. 그럼 물고 와요. 개똥이 인형 그러면 개똥이를 물고 와요. 100가지 인형 100가지. 우리는 그 인형 100가지를 늘어놓으면 이름도 몰라. 근데 그걸 걔가 애완견이 곰 인형 그러면 곰을 들고 와요. 물고 와요. 그걸 100가지. 제작진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제작진이 새로 사온 인형을 갖다가 이름을 붙여놓고 풍 한 번만 맞게 해놓고 딱 숨겨놨어요. 인형들 100가지 중에.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이름에 해당하는 그걸 찾아오라고 걔한테 시키니까 막 기적거리더니 그걸 물고 와요. 신기하잖아요. 예? 인지 능력이, 이 기억 능력이 발달한 개죠. 예.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이 도대체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예를 들어서 오랫동안 뭐 그 주인이 뭐 가져가라, 뭐 가져, A 가져라, B 가져라 이렇게 했으면은 그것이 이렇게 뭐 기억하는 것도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그것을 100개 인형을 갖다가 해가지고 가져오라면 그걸 탁 물고서 탁 앞에다 갖다 놓죠. 심지어는 밥 먹는 시간 되면 종을 땡 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땅 쳐야 이렇게 옛날에 우리 종이 이런 종 말고 있었잖아요. 땅 치는 종. 그걸 강아지가 가서 땅 주둥이로 치면은 밥을 줘야 해 주인이. 얼마나 똑똑해. 응? 굉장한 거예요. 엄청난. 그러니까 그 특화된 거예요. 스페셜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스페시픽이라고 아주 막 특화되어져 머릿속에 특화되어 있는데 어떻게 100개를 인형을 갖다가 이름을 붙여놓고 그것을 가져올까? 그러면 만약에 제작진이 이제 가져온 인형을 갖다 이름을 곰 써놓고 숨겨놨는데 그 곰을 가져올 수 있겠느냐 말이야. 다른 강아지는 도무지 안 되는. 이 강아지는 주인의 말에 의하면은 지극히 내성적이라서 다른 개들한테 쫓겨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바깥을 못 내놨대.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데 우연치 않게 인형을 좋아하는. 그래서 인형을 이렇게 이제 주인이 인형 뽑기에서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곰이다. 그러면 곰. 그럼 그걸 기억을 해가지고 곰 가져가라. 그러면 곰 인형을 이렇게 갖다 주고 그런 것이 시작이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트라이얼이라고 그래요. 예? 시험을 테스트를 자꾸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된 게 100개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 여러분들 100개 갖다 놓고 그거 쉽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형상을 따라 생각하잖아요. 바나나 인형 그러면 바나나 이거 형상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걔가 이름하고 바나나 이 형상을 어떻게 연관을 짓느냐 이 말이야.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 여러분들 이런 기억 없어요? 어떤 사람을 봤는데 얼굴로만 기억을 하는데 이름은 모르고 이름으로만 기억하는데 얼굴이 안 떠올라요. 그것도 사람이 복합사고를 하는 사람도 그런데 강아지가 무슨 그걸 다 100개씩이나 그걸 기억을 해가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야 나오고 있는데 우리 속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뇌리 속에 새겨주고 싶어요. 이 새겨주고 싶을 때는 인간 속에서 컨플릭트라고 그래요. 이 갈등을 딱 집어넣어요. 갈등을 딱 집어넣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테스트라고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은 시험이라고 그러대요. 예. 그런데 이 테스트를 넘어서는 것이 템프테이션이라는 유혹이라는 이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 테스트는 그냥 어떤 공정한 면에 있어서 테스트인데 유혹은 자칫 잘못하면 죄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죠. 예. 근데 이와 같은 걸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깨달으면은 내 마음과 이 생각 속에 새겨져요. 다윗은 그것을 굉장히 많은 다양한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다윗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아라. 예? 하나님의 선하심을 계속해서 맛보아 알고 알고. 예? 다윗은 현대적인 언어로 말하면 쫓겨다니는 자, 도망자였었죠. 예? 사울 왕에 의해서 아예 그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죽이기 위한 사울 왕의 이와 같은 모략이 움직이고 막 그런 악한 자의 이와 같은 괴계들이 있는 것 속에서 도망자이고 쫓겨다니는 자잖아요. 이 쫓겨다니고 도망하는 것 속에서 자기는 어떻게 살 것인가? 광야에서 토굴에서 아니면은 이런 거대한
반석이라고 말 바위 속에서 머물러 있기도 하고 누가 가는 자기를 갖다 찔러서 아니면 사울왕에게 보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 매복했다가 자기를 그물과 올무를 놓아서 잡을 수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이와 같은 내용을 얘기해서 하소연을 할 수도 없고 자기의 유다족 속 지파에게도 할 수가 없어요. 오직 홀로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홀로 되게 하셔가지고 온갖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다윗을 홀로 두게 하셔가지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게 그 훈련을 했어요. 그런데 흥미가 있는 것은 야고보는 이게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성숙한 이와 같은 것을 많이 통과한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훈련이 많이 된 사람. 근데 베드로는 이와 같은 비슷한 언어인데 한 가지 언어가 거기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옆에 뒤에가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니까 1장을 펴봐요. 한번 조금 다른 것을 한번 말씀 속에서 생각을 깊게 한번 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역시 1장 6절 말씀. (1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그죠?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러죠. 그러니까 이 내용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 속에 포함됐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은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아니할 수 없으나라는 말이 특별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인간적인 측면이 많이 들어간 것 속에서 사람의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고 있어요. 사람의 생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의 심정을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 내용을 넣었어요. 근심되죠. 그런데 야고보 1장 2절만 덜렁 생각하면은 무슨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 시험 만나면 기뻐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베드로는 이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많이 있어보고 또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비로소 알았잖아요. 장담했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요. 베드로가 바깥에 나가서 예수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바깥에 나가 더 흥곡했다고 그러는데 베드로가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의 시간을 2박 3일에 해당이 될 수도 있죠. 이와 같은 것을 아주 막 고민스럽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모른다겠을까?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내용을 딱 집어넣고 있어요. 근심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이 언어는 야고보의 언어보다 부드러워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와 같은 명령법을 쓰는 것보다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근심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으나 결론적으로 뭐가 되냐면 오히려 너희가 크게 기뻐하도다. 이런 과정이 있죠. 그러니까 요 과정 속에서 야고보가 결론적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까닭은 뭐냐면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주의적인 말투로서 언어를 자꾸 사용하면 안 돼요. 나는 절대 안 먹어. 그러면 큰일 나. 절대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나는 절대 안 먹어. 이게 절대라는 말을 인간에게 적용할 수 없어요. 인간은 렐러티브라고 그래요. 상대적인 존재예요. 그 때문에 인간이 절대성을 갖다 부여할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먹는다. 절대라는 말을 여러분들은 언어 사용에 있어서 다 바꿔놔야 해요.
비교적 안 먹는 편이다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야 여러분이 언어가 여러분들이 고급스럽고 또 그 사람 속에서 사람 냄새가 나지. 나는 절대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 그런 언어를 감히 사용하면 안 돼. 운동할 때도 보면은 지적질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 안 되지. 나는 그런 실수 안 해. 그러더라고. 실수 안 한다고 한 그 순간부터 실수를 해. 신기하잖아요. 음주운전은 절대 안 돼. 그 순간부터 실수. 예? 참나 신기하죠. 근데 더 이상한 건 나보다도 못 치는 사람이 말이에요. 테니스를 못하는 사람, 운동 못하는 사람이 꼭 나를 지적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가만 내버려뒀어요. 가만 내버려둔 다음부터 계속 실수야. 좀 살살 하시지. 잘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죠. 무드치가 지적질을 해. 예? 그러니까 우리 여기 이 베드로는 이와 같은 것 속에서 원래 그러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성에 지식을 했어야 했었어요. 지식과 지혜를 더했어야 하는데 지식과 지혜가 영역이 빠졌어요. 빠지니까 절대적인 감정을 절대적으로만 사용을 해요. 예? 완전히 극단적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안 버립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는가 몰라요. 상당히 무식한 말이거든요. 예? 왜 다른 제자들은 물고 들어가 또 그런 건 왜 그러는 거예요? 습관이. 왜 다른 제자들을 물고 들어가? 저는 안 버릴 거예요. 저는 안 버릴 거예요. 그러면 지 혼자나 예수님하고 관계가 있지. 다른 제자들은 다 버렸죠. 그럼 다른 제자들이 와야지. 너도 버렸잖아. 아니 너도 그 부인했잖아. 할 말이 없잖아요. 이게 내가 감옥에도 가기로 결심했고 죽는 데까지 가기로 결심했나이다. 준비했나이. 마음을 준비했다고. 뭐 장담할 수 있나요? 저는 절대 설교 시간에 안 잡니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자요. 네.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말을 사용을 하면 안 돼요.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더니 예 하고서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가 같이 가서 기도하는데 절대 안 졸겠다고 했는데 막 자잖아요. 예?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이 그러지 한 대씩 쥐어박으면서 이놈아 왜 그러냐. 안 그러시잖아요. 예? 마음에는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도다 이랬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 시험과 시련과 이와 같은 것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수록 주님께서는 그 방면에 있어서 아주 전문가가 되게 해요. 아주 전문가. 나는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걸 훈련을 시켰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 속에 그와 같은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 어디쯤에서 탁 건들면 탁 떨어진다. 예. 업 앤드 다운 이것이 업 다운 이게 심한 이거 정도를 딱 알게 하셨어. 벗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보면 알아요. 근데 또 주님께서는 이상스러운 것은 우울한 기분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 붙이셔. 왜 이렇게 이런 사람들만 나한테 붙이지? 네가 자유 얻은 만큼 네가 줄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자유 얻은 자가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다를 수 있게. 다른 분들은요 싫다고 그래요. 우울한 사람들을 이 카운셀링 하는 걸 싫어해요. 왜냐하면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참아줄 지식이 없어요. 근데 나는 참아줄 지식이 있어요. 기다려줄 지식이 있어요. 예. 그것을 주님께서 3절 말씀에 오늘 야고보서 1장 3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세요. 거기에 미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얘기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세계적인 유명한 축구 감독은 호나우드라든지 메시와 같은 아주 탑 클래스에 속한 사람이 감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감독은 어떠냐면 중급이나 중하위권에서 있던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이 감독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 감독은 뭘 잘하느냐면 특별히 이렇게 보드만 안아요. 이렇게. 아우 죄송합니다 감독님 그러면 야야야 그럴 수 있는 거야 좀 참아주고 왜 자기가 다 그랬어. 다 자기가 못했었기 때문에. 근데 호나우두 같은 경우는 슛을 왜 그따위로 하냐 이렇게. 에? 왜 슛을 그따위로 하는 거야. 그 지역에서는 그 사각지대에서는 이렇게 하면 들어가는데 뭐가 못하냐. 내가 한번 해볼까? 딱 들어가잖아요. 깜짝 놀래가지고 못 쫓아가. 이제 아예 절망이다. 예? 그래서 너무나 뛰어난 탑 클래스에 속한 사람은 감독을 못 한다잖아요. 그럼 뭐 왜 안 되는 거야? 하면 되지 왜 안 돼? 예? 몇 번을 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하면 되지 왜 안 되냐고 그러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본 사람들이 이제 감독이 되면 여러 가지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속한 사람들을 다 보도 많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과 내 속에서도 주님께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근데 이 야고보가 말하고자 원하는 것은 이 베드로가 말하고자 원하는 것을 동등 비교하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만 다른 의미도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선이란 말이에요. 우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네? 그 가톨릭 성경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톨릭 성경은 해석이 너무 웃겨. 가톨릭 성경에서는 해석을 할 때 우리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죠. 가톨릭 성경에서는 아주 쉽게 뭐라 했냐면은 갖가지 시련에 빠지게 되시면 그것을 다시 없는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다시 없는 기쁨으로 그걸 여기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을 이번에 경험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다시 없는 기쁨으로. 욥이 그렇게 했잖아요. 생각을 너무나 많이 욥이 당한 시련을 생각하잖아요. 머리가 이게 막 깨질 것 같은. 근데 그것 속에서 먼저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주하신 자도 여호와 이렇게 먼저 이렇게 맨 먼저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기쁘게. 근데 욥은 먼저는 기쁘게 여겼어요. 그 다음에 고민하기 시작해요. 사람인지라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있으시면 내가 변론을 해봐야지. 막 변론하겠다고 어디 계시느냐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아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적인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다면 따지겠다는 말을 하겠어요? 근데 막 따지겠다는 거야. 따지겠다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면 그래가지고 자기가 오른쪽에 가서 하나님 만나겠다. 하나님이 왼쪽으로 가더라는 거지. 왼쪽으로 하려고 만나려고 했더니 오른쪽으로 가시더라니. 그래가지고 절망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와 같이 말을 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원해도 계시지 아니고 왼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나 계시지 아니하므로 이제 깨달은 거예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와 같은 말씀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있어요. 이 세 친구들은 욥에 관련된 내용을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A, B, C를 뜯어보잖아요. 다 옳은 소리예요. 근데 욥에게는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다 옳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욥에게는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듣다 보다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엘리후라는 아주 젊은 사람을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말이야 나이를 헛잡 쑤셨다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욥을 비롯하여서 욥의 친구들 보고 나이 헛먹었다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과 변론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다 이 얘기를 합니다. 허리에다 끈을 묶고 욥이여 내 말을 들어보시라고 말이야. 이 젊은이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를 한번 들어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보내셨다고 하도 답답하게 여기셔가지고 나를 보내셨다고 하면서 막 지혜를 막 쏟아냅니다. 지혜를 쏟아내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욥과 세 친구들 다 오라고 그래요. 욥과 세 친구들 다 오라고 해가지고
이 새 친구들한테 뭐라 하냐면 너희의 말이 욥의 말보다 지혜롭지 못하고 욥의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몰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셋은 이 욥에게 예물을 드리고 용서를 받으라고. 예?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엘리후라는 젊은이한테는 그런 말 안 해요. 하나님께서 나이 들었다고 지혜자가 아니라고 하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건 욥이 하나님께 막 따지게 들고 변론하고 싶다고 하니까 어찌 인생이 하나님보다 어려울 수가 있으며 어찌 인생이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스스로를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요. 예?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진술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는 말을 해요. 우리도 못하는 말을. 욥이여, 당신 바다 밑바닥을 걸어봤어? 아니 그냥 바다 밑바닥을 생각해봤냐고 하면은 가능하겠는데 걸어봤냐고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걸어봤느냐고. 못 걸어봤죠. 근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나님은 벼락을 때리더라도 그냥 막 번개를 해가지고 쫙 정확하게 두 손으로 감싸놔가지고 딱 던지되 아무에게나 그냥 번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비 내릴 곳을 정확하게 해서 번개불을 치게 하는 것이고. 아니 구름이 땅에서 비 내려요? 틀린 말이 하나도 아니잖아요. 비 내리 아니 구름이 뭐 이게 빽빽한 구름이 이 땅에서 비가 내리냐고. 번개불을 쳐서 저 말을 시켜야 비가 내릴 거 아니냐고. 그런 내용들을 막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욥이 들어봤어? 그러니까 못 들어봤지. 예? 그러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옳은 얘기들, 지혜로운 얘기들을 다 뽑아내는데 하나님이 엘리후한테는 뭐라고 하니? 예. 근데 새 친구들한테는 말을 하죠. 새 친구들의 말은 각자 보면은 다 옳아요. 어느 분이 욥기서를 어떻게 읽어야 하니? 왜냐하면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에 대해서 한 말들이 잘못됐다고 하니까. 그것은 욥이 새 친구들이 하는 말마다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욥에 관련된 내용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예. 새 친구들의 말 보면은요 옳은 말들이 많아요. 예? 그 진리의 말씀을 막 내뱉어놓고 하거든요. 근데 욥에 관련된 건 아니라 이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참 욥기서를 읽으면서 흥미진진한데 어쨌든 욥은 먼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것부터 훈련을 했어. 그런 다음에 나중에 고민되는 거예요. 왜란 말을 나중에 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태도예요. 이 욥은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라는 말을 명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크고 높고 존귀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감히 왜 내 소유물을 다 이처럼 불태우셨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뭐가 뭔지를 몰라. 왜 그런지는 몰라.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라도 말로 하나 충청도 말로 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야.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러실 수가 있습니까? 광야에 그 출애굽 400년 동안의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서 막 따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다 데려왔느냐고 말이야. 이렇게 무례한. 근데 욥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쓴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의 이와 같은 이 땅에서 그 쓴 잔 앞에 놔두고 한 그것처럼 이 욥은 다 주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감당해낼 수 없는 고통이 막 밀려오잖아요.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장면들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정신건강이나 정서적인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일단은 뭔지는 몰라. 이 뭔지는 모르기 때문에 시험이죠. 가끔가다 시험지 유출이라는 것이 있지만 뭔지를 모르니까 시험이지. 뭔지 알면 어떡하겠어요. 근데 그런 것 가운데 온전히 기쁘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온전히 기쁘게 여기 온전히 기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우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고 성경에 쓰여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존귀에 합당한 대로 영광과 존귀와 이것을 돌리는. 제가 여러분들 요즘 그 여기 예배 처음 시작할 때 시작기도 있잖아요.
그 시작 기도가 달라졌음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영광과 존귀와 예? 예? 이와 같은 것들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걸 말을 한다고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잘 나와 있어요. 예? 주님 앞에 특별히 사도 바울 서신은 그게 굉장히 크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합당한 칭호와 합당한 영광을 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쁘신 거예요. 이게 찬미의 제사예요. 근데 그냥 이 싸가지가 없고 무례한 사람은 그냥 하나님 돈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줘요. 그리고 쓸 것을 주실 때는 그래도 해줘요. 그런데 쓸 것 말고 큰 것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예? 아버지 용돈 주세요. 뭐 줄래? 용돈 주세요. 알았다. 용돈 줄 수 있어요. 네. 아버지 하나님 저 날아가는 비행기 줘. 그러면 안 주셔. 예? 감당 못해.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다 돌려야 해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게 특별해요. 예? 부와 귀와 존귀와 영광과 능력과 이 모든 걸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그렇게 잘했어요. 존귀와 영광을 돌리시기에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부와 귀와 존귀와 능력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라는 것을 막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마침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존귀를 돌렸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뭐라 하냐면 내가 너를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너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가 나를 존중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존중함을 나타내 줄 것이고. 하나님께 부와 존귀와 영광이 하나님께만 있사옵나이다 했더니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근심 없는 재물을 줄 것이고 내가 네게 장관 재물로 너를 네 소원을 만족하게 하리라. 왜 하나님 앞에 이 신뢰가 쌓여 있어요. 예. 영광과 존귀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과 은혜로우심이 많으신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의 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정령 따르리니 이걸로 다 갚아주세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를 다 돌리시더니 이와 같은 우리 이제 이 말씀 맺으면서 우리 역대상 한번 가보십시다. 다윗에게 오늘 또 맛있게 먹어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용서가 될 것 같죠, 그죠? 우리 역대상 29장에 가봐요. 10절. 여러분들 이것을 읽고 장차 주님이 여러분과 우리들 속에 베풀어 주실 바 영광과 존귀의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미리 마음속에 받아서 놓고 기다리세요. 기도하시고.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역대상이에요. 네? 역대하 가서 헤매시지 마시고. 11절. 여호와여 광대하신과, 이제 여기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 보세요. 광대하신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과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이 원천적으로 말을 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죽게 드렸을 뿐입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 아브라함도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안 했어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예요. 다윗이요. 크게 하신가 뭐 크게 하신가 할래도 아브라함은 75세 때부터 부르심 받아가지고 크게 하심이라는 것 자체 의미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못 봤어요. 예. 그런데 이처럼 놀라운 이 영광과 존귀와 찬미의 제사를 드리는 이것이 완전한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목동, 양을 따르는 목동 가운데서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세웠으며 하나님께서 또한 나를 세상의 존귀한 자의 이름과 같이 내가 내 이름을 존귀하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오게 하셨나이다. 이 전부 다 목동에서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예? 마침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시더니 그 속에서 그 외로운 시절이 얼마나 깊었겠어요. 아니 400명, 200명, 300명, 400명, 600명의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 다윗은 혼자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그 얼마나 외로운 세월을 그렇게 수년간을 쫓겨다녔잖아요. 쫓겨다니는 세월이 그렇게 험난하고 어렵다는 걸 모르면은 도망자라는 영화를 가서 한번 보셔. 그냥 도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서 사방을 둘러봐도 나를 도울 자가 없나이다. 주여 오직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시고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런 막 고백을 해요. 사방을 둘러봐도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도 자기를 도울 수가 없잖아요. 형들은 더 못 도와요. 형들은 매일 삐죽거리기만 하고 다윗에 대하여서 시기하고 질투만 해요. 다윗이 골리앗이 나오는 전쟁터에 형들한테 뭐 먹을 것 좀 갖다 주거라 해가지고 갔었을 때 다윗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 하고 있으니까 야, 너 전쟁 구경하러 나왔냐? 이게 장남이 하는 얘기야 그 집안에. 그러니까 도무지 그런 사람을 사무엘은 기름불을 부어가지고 왕인가 해가지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외모를 보지 말고 그 사람의 신장을 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노니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살피느니라. 그 영을 딱 본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의 혼을 보고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낙심되거나 절망되고 그럴 때는 그 사람의 심령을 보면 돼. 심령의 아름다움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다 용서를 해. 주님께서 베드로를 하나씩 다뤄보려니까 얼마나 까시럽고 그냥 어디를 더 다듬어야 이놈이 제대로 그냥 아니 지가 불악무식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천한 것을 알면 그냥 자기 위치를 지키면 될 거 아니에요. 말을 그냥 청와대처럼 하고 앉아있는 말을 막 대변인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거기다 대고 그냥 무리를 한번 걸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뭐 걸을 생각도 못하고 말도 꺼내지도 못해. 근데 어떻게 말이 터져나와가지고 만일 주시하던 야 왜 그래 주시하던 왜 그래 유령이다 그러고 앉아있는데 만일 주시하던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게 하소서. 그러니까는 내가 명하는 이 무리를 걸어오너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말렸을 거 아니야.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걷겠느냐고. 근데 만약 주님이시거든 주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다면 그래가지고 걷긴 걸어. 야 오매 기사를 어떻게 무리를 걸었다냐. 다른 제자들이 무리를 걷고 난 다음에 다 예수님하고 같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 계실 때는 아무 말 안 하다가 예수님 안 계실 때 다른 11 제자들이 베드로를 붙잡고 아니 가만있어 봐. 그 무리를 어떻게 걸었게 된 거야? 무리는 왜 또 빠졌어? 그건 때 영웅란만 해야 영웅란만. 어떻게 무리를 걸었대? 무리를 걸었을 때 발 밑이 어떻게 된 거야? 신기하잖아요. 걸어봤어야지. 베드로가 그랬을 거 아니야. 걸어보지 아니하였으면 말을 하지 말으라. 얼마나 기가 살았겠어. 아이고 사도 바울이 꼈으면 도토리 키재기하고 앉아있네.
천하의 무식한 것들이 말이야, 어디서 갈릴리 출신들이 말이야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몰라도 사도 바울 없었으니까 아마 베드로는 거기서 왕노릇하고 앉아있어요. 예. 무리를 걸어본 사람 나와봐요. 그때 베드로는 균형 잡힌 시가로 말을 안 해요. 무리를 걸어본 사람 나와라 할 뿐만 아니라 빠져보기도 한 사람 나와봐. 빠진 건 많이 빠졌겠지. 야, 균형 잡힌 시가로 하는데 다 그런 거 말 안 해. 그러니 참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는 참 한심하길 때 너희들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거라.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고민이 생겼어요. 떡을 안 가져와서 주님께서 우리 보고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가 보다. 그랬더니 떡을 왜 안 배에다 안 실었지? 왜 떡을 안 가져오지? 그러고 예수님이 한심해가지고 얘들아 5병이어가지고 5,000명 먹이고 남은 강줄이가 12강줄이고 7병이어가지고도 이렇게 먹이고 7,000명이 먹었던 거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니 내가 무슨 떡 얘기를 하느냐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건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지 말고 조심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렇게도 못 알아듣냐. 귀가 막혀가지고. 그래도 귀가 막혀도 그 중에서 저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이럴 사람이 베드로인데. 아이고. 그런 사람을 하나하나 다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다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도로서 세우는 주님의 그 인내와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인자심 놀랍죠? 예.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해가 안 될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언어가 있어요. 그냥 사랑한다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사랑한다라고 그랬어요. 예. 사랑한다고. 예. 너는 도무지 이해 못할 놈이로구나. 이거 이해를 못하겠다. 뭐 사실은 자기 머릿속에서 유전받은 거 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해 못할 때는 사랑한다. 나도 내가 이해가 안 될 때는 예수님한테 내가 사랑한다고 그래요. 예. 내가 이해 안 갔을 때도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해가 안 갈 때도 사랑한다고 그래요. 나도 주님께 배워가지고. 그러면 주님은 사랑이라는 언어 속에서 네가 말 못할 표현 못할 그것이 있어서 이렇게 표현했구나라는 걸 알아들어. 근데 이것이고 저것이고 아무 말 안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 심령을 감찰하시고 너는 그 말조차도 못하냐? 그 말은 할 수가 있는데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졸리니까. 우리 제자 훈련 받는 가운데 밀양 박씨가 또 있어요. 근데 이 영감님이 얼마나 깐깐한지 몰라. 깐깐해가지고 그 양반만 양반이야. 그 마을에서. 언제나 고고해요. 뭐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언제나 고고한 분하고 같이 사는 할머니 되시는 분은 힘들죠. 예. 힘드는데 이분에게도 연세가 들으니까 이제는 고고한 것을 포기해야만 되는 그와 같은 연령대에 들어가고 아픔이 생겼는데 그게 바로 치매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치매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치매가 들어와도 꼿꼿해. 요양병원에 모시기로 했는데 죽어도 안 간다는 거야. 그러면 누가 봐?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데 전부 다 거동하기가 어렵고 그런데 누가 보느냐고. 누가 똥을 치우고 누가 이것을 다 똥오줌을 다 가려내느냐 말이에요. 안 간다고 안 가. 그러니까 할머니도 아프시고 이러시니까 어쩔 수 없이 가셔야만 하는데 이를 악물고 왜 내 바지를 내서 왜 내 팬티를 내려가지고 왜 내가 저거 해야 하는데 하는 할아버지가 못하니까 이것을 허락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할아버지 진짜 못 말리는 할아버지
사시는 거 힘들죠. 딱 내려가지고 요양사들이 와가지고 이제 변을 다 저거 하고 그래야 하는데 남자로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가지고 막 버티고 그러시다가 이제는 어쩔 수가 없다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지내고 계세요. 지내고 계시는데 이분이 예수님에 관해서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계속 상담을 해오는 자녀들이, 제자훈련에 참석하는 자녀들이, 그래서 아버님한테 설명을 해라. 일단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설명을 해라. 이렇게 해서 그래도 뭐 믿느냐 안 믿느냐 말 안 하면 어떻게, 그래 설명을 해놓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복음의 기초에서 역사하시니까 설명을 일단 해라. 그랬더니 가서 설명을 했어. 이제 자녀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생각을 했는데 안다만 하는 거예요. 또 가서 이렇게 예수님이 또 얘기하려고 해요. 안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이분이 안다라는 것을 갖다가 안다라면 끝나면은 안 되잖아요. 안다라는 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약간의 치매가 있으니까. 알아서 안다는 건지 몰라서 모르는 것도 자녀들이 괴롭히니까 안다고 말하는 것이 이러잖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내게 그 자녀분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자녀분들도 와가지고 제자훈련에 있는데 주님께서 갑자기 뭐라 하느냐면은 아버님한테 가실 때는 아버님의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신다고 그러신다고 아느냐고. 그랬더니 글쎄요 저희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외로움을 많이 타고 계시다고. 그래가지고 할머니는 밑에 층에 계시고 할아버지는 위에 층에 있어요. 요양원에. 예. 이렇게 있어가지고 할머니는 할아버지 와서 보는 게 낙이야. 밑에 층에서 올라와가지고 할아버지 이렇게 보는 게 낙이야. 근데 할아버지는 아직도 그렇게 하고 계셔. 근데 그 속에 하고 있는 중에서도 예수님이 계신지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그냥 안다고만 하니까 그런 지경인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제부터 두 가지 훈련을 하겠다고. 자녀들한테 무조건 가가지고 아버지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는 말을 해라. 네. 이게 부비되면서 아버지 사랑. 아버지가 그런 걸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런데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면은 그 사랑한다는 말이 몸이 연약해지고 뇌가 이처럼 치매기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있을 때쯤에서 딱 그 언어를 알아듣게 하는 언어인데 최종적인 인간의 본래적인 하나님과의 통용되는 언어가 가장 가까운 언어가 사랑한다는 말이다. 그러니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서 이제 딸들이 가가지고 아버지 사랑해요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는 말을 안 해줘요. 예. 다시 돌아왔어요. 한 달 지나 뭐라 갑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저희가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아무 말 안 듣는. 이제부터는 다음 달은 뭐냐면 아버지를 안아주면서 사랑해요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도 아버지가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요. 요 숙제를 또 준 거예요. 다음 달 또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사랑한다 말을 하더니. 이제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가 아버지 입에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확인할 것이 두 번째 있다. 미션 또 주는 거예요. 그 다음 달에 뭐라고 했냐면 이제 사랑한다 이것은 이제 일단 다 텄고 그 다음에 뭐냐 하면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뜻밖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제부터는 딸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치매기 있는 아버지, 예수님을 모셨는지 안 모셨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이와 같은 아버님 속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가서 아버지한테 안수기도 받아라. 좀 신기하죠. 기도를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미션을 내렸었더니 아버지가 뭐 예수님 잘 모르는 편인데 무슨 기도를 또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몇 마디씩이라도 할 테니까 살아계실 때 빨리 많이 기도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미션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 달에는 가가지고 이제
아버지 사랑합니다 했더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축복기도? 그래야 손을 갖다 이렇게 여기다 축복기도 이렇게 해주세요. 이제 여기까지 됐으니까 뭔 말을 해야 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딸에게 아차차차고 축복해 주세요. 드디어 이제 축복기도 하는 거야. 아버지가 둘째 딸도 갔을 때 축복기도 해주세요. 축복기도 해줘. 셋째 딸도 축복기도. 예. 오는 사람마다 다 축복해. 아버지가 갑자기 제사장이 돼. 축복기도. 그 다음 달에 가서 또 축복기도를 봤는데 내용이 달라졌어. 내용이 달라지네 축복기도. 예? 그러니까 치매라 해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면 안 돼요. 치매는 소울은 치매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가지고 축복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다음부터는 축복기도 내용을 적어와라. 아버지가 기다려주잖아요. 아버지 오늘 저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궁금하잖아요. 그게 딸들의 일이에요. 자식들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축복기도를 해요. 이리 오너라 축복기도. 다음에는 그 아버지는 신기한 아버지예요. 나한테 올 때는 용돈들 가지고 와라. 그 용돈 가져오라고 갑자기 올 때마다 용돈 가져오라고. 용돈 가져와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그러면은 다 쓸 데가 있다 하면서 여기 넣어놓고 다 넣어놓고 그러다가 거기 전담하는 요양보호사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요양보호사 어느 날은 저기요 내가 이거 받아야 할지 안 받아야 할지 모르는데요. 아버님이 수고 참 많구나 하면서 10만 원 주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께 너무나 감사한데 자녀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말하는 거라고. 딸들 자식들 돈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줄 뿐만 아니라 축복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매번 갈 때마다 달라지는. 근데 어느 날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간섭하심이 그 치매에 걸린 듯한 그 아버님을 향한 그 은혜가 깊은지 보세요. 다음 제자 훈련이 됐는데 내가 내려갈 때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 할아버지의 영을 보고 내가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할아버지의 영을 보고 기도하게 됐는데 그 할아버지가 뭐라 하냐면은 할아버지의 영이 하는 말을 내 마음속에서 성령 안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뭐가 오냐면 이것들이 그냥 내가 외로우니까 한꺼번에 오지 말고 하나씩 매일매일 와. 그게 할아버지가 하고 싶은 얘기야. 자녀들한테. 그래가지고 제자 훈련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에 딸들이 이렇게 왔길래 아니 성령께서 내가 기도하는데 아버지의 심령이 소원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네들 올 때 왜 한꺼번에 오냐? 바쁜 것들도 있고 일할 것들도 있는데 왜 한꺼번에 와? 너네 한꺼번에 와가지고 한꺼번에 끝내려고 그러지? 그러지 말고 하나씩 와 하나씩.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두신 말을 그 할아버지가 이미 다 자녀들한테 얘기했는데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자녀들이 이제 놀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이미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했었던 걸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서 그 아버지의 심령을 소원을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번을 짜라 그러면 당번을 짜니까는 한 10사람 정도 되죠. 그러면 하루에 그 당번은 그날 가는 것이고 그날 당번 짠데 날짜를 적어가지고 당번은 그때 가는 것이고 한 사람 가는 거죠. 근데 뭐 동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 같이 갈 수도 있는데 그날은 그 사람 당번인 거예요. A라는 뭐 사이 당번, 둘째 사이 당번 뭐 이렇게 있으면 뭐 바쁘니까 할아버지가 똑똑하시기 때문에 바쁘니까 못 이렇게 한꺼번에 오냐. 오지 말고 내가 외로우니까 한 명씩 와. 하루에 한 명씩 오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었던 것을 실천을 안고 있다가 나통해서 주님이 막 얘기를 하시니까 놀래 자빠져가지고 당번 짜가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매일매일 손자, 손녀, 사위, 딸, 아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매일매일 한꺼번에 보는 것이 아니라 한 명씩 와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쪽에서는 매일매일 가족의 구성원들을 대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그와 같은 것을 주님과 이게 딱딱 마음이 맞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으로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너의 모든 도모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주 앞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을 가까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마음을 지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셔야 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발견하셔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마음을 주신다니까 그런 마음을 주셔서 행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 하지 말고 또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달라고 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너희 마음속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행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을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가, 그 마음 주심을 쫓아서 자꾸 성령을 쫓아서 행하기 시작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들을 만족하게 해서 영혼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행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같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분별하여 깨달아가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알아듣고 그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